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는 마땅히 읽겠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그의 제자 자공이 그의 제자 두 사람 중에 곧 자장과 자화 중에 누가 더 어질고 착한지에 관해 물었을 때 산은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대답한 것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나쁘기 때문에 딱 맞는 중용, 모자라지도 않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의 목적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쓰도록, 두 번째는 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성전 기구 등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헌금으로,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의 11조를 비축해 두었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11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11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30장 8절 무굴의 고백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1조의 중용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과유불급, 내 욕심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 그러한 과유불급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11조 드림이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혹은 11조 드림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중용, 곧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 11조를 먹으며, 그리고 그 23절 마지막쯤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요. 곧 11조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명령. 그래서 성소에, 곧 성전에 나아가기 힘들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각 지역으로 가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1조가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11조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는 게 11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중물로 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라고 말하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에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음이니라. 11조를 몇 퍼센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과유불급, 11조에 대한 과유불급, 너무 넘치는 생각입니다. 11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내가 심고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몇 퍼센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삶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표시로 물질과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11조 드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 기억하며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헌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26절에 보면 이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11조를 가지고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독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술이니까 술을 먹으라 라는 말로 들리시지만 이스라엘 당시 그곳에는 물이 맑지 않고 석회질이 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혹은 다른 발효주를 마셨는데요. 그 발효주를 독주로 번역한 것이지 위스키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애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율법의 대전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범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선물을 기억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구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소중하고 베푸는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수고하여 힘들게 벌어들인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슬퍼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복됨을 알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 오늘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쓰라고 말씀합니까?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가지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게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는 이들, 가족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고 섬기시고자 원하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란 뜻은 내게 되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고아, 객, 가부, 레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어떤 이득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이 들여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열정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게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내 삶들이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많이 들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며 도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또 월요일은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싱가포르 땅에 가득한 만몬 우상들이 성경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싱가포르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싱가포르에 흩어진 한인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싱가포르의 교회들과 한인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